자, 아모스 4장 20절로 27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헛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괴를 네 입에서 버리며 사옥을 네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라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굳게 살펴 내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묘약 이런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인간은 영혼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예수 믿기 전에 인간은 어떻습니까? 영이 거의 죽은 상태, 코마 상태라고 해서 거의 이제 혼 상태입니다. 죽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죽진 않은데 죽진 않은 것 죽은 걸 다름없는 혼 상태죠. 혼과 육으로 살아갑니다. 이성과 감정과 이런 의지가 이런 걸로 주장이 돼서 그게 혼적 삶이죠. 근데 육주도적 이렇게 영주적 영주를 모두 혼주적 육주적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화관입니다. 그건 천국 못 갑니다. 죽으면 영이 살아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사는 비결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를 믿고 믿는 순간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옵니다. 그 영을 살리는 것이죠. 인간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살아나는 겁니다. 그 우리 속에 성령이 와 계신 겁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여기는 다 거듭난 신자인 줄 믿습니다. 혹시 아니면 저희한테 말씀하시죠. 당장 그 자리에서 예수 믿게 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거듭난 인생이 되고 거기서 성령이 방언이 역사가 나고 각종 은사가 부어지고 지혜가 부어지고 우리가 가는 앞길에 우리는 한참도 모르지만 주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면 born 거듭나지 않으면 그건 교인 나온다 구원받은 게 성도가 아닙니다. 교인일 뿐이고 처치 아닙니다.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다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 과정을 다 겪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알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게 justification을 그렇죠. 이게 지혜구원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생활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성품도 바꿔야 되고. 그런데 이게 보면요. 참 오묘합니다. 영 속에 있었던 사악한 영이 예수 믿는 순간 성령이 들어서 밀려났어요. 어디로 가냐? 혼과 육으로 갔어요.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 인간을. 중간 매치로 삼았으니까 자기가. 그래서 혼과 육으로 떨어져가지고 혼과 육에서 뭘 노립니까? 그저 예수를 다시 안 믿게 성이 해방죄 걸려가지고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나고 망케 하려고 온갖 핑계도 교회를 안 나고 작성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안 나고 뭐 이상한 겁니다. 벌써 굉장히 시험을 받는 겁니다. 핑계 어떻든 간에 다 핑계예요. 그거는. 그게 어떻게 됩니까? 혼과 육에 떨어지는 악한 영이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 교회 가지 말아라. 교회 가지 말아라. 그 목사 보기 싫지 가지 말아라. 계속 이렇게 꽂으면 그게 또 쫙 승복해요. 인간적으로 자꾸. 그래서 교회 오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게 한 걸음 가다가 이제 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의지가 약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했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 심하면 나중에 성령 해방죄 걸린 거죠. 우리가요 혼교에 빠져있는 악한 영이 자꾸 우리를 하여금 교회 못 가게 하고 은혜 못 받게 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 못 되게 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망하는 길로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좀 그래서 병도 일으키고 막 그럽니다. 육적으로는 병도 일으키고. 우리가 이걸 오늘 보면요 하나님의 묘약은 하나님께서 이런 무리의 모든 그 환경과 그 모든 속성을 잘 아십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느냐? 치유돼야 되죠. 그래서 성경 말씀이 다 나와 있어요. 위에. 그 주의 정도를 통해서 기름 부음도 가게 되고 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면 살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를 안 나오면 그 주간한테 엉망이 되는 거예요. 더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성사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어떤 핑계도 용납할 수 없어요. 어떤 유명한 장로님은요. 아주 유명한 분이죠. 그럼 이름 생각 안 나는데 한국인 교포인데 미국 교포인데 그분은 스웨덴 국왕에 하는 그 한림은 거기에 고문격으로 돼 있어요. 거기서 무슨 이제 1년에 한 번씩 노벨상을 주잖아요. 그리고 그게 마침 이상하게 주일날 무슨 행사가 열려가지고 그 예배 작전 돼서 주일날 그 스웨덴 국왕이 파티가 있다니까요. 그 파티 그거 안 갔어요. 안 가고 미국으로 왔어요. 워싱턴에 사니까 미국으로 왔어요. 미국으로 와서 그거 뭘 했느냐? 자기 성기는 교회 뭐 그런 교회가 아니었대요. 그 교회에 나가서 자기가 장로니까 봉사를 했어요. 주부 나눠주고 안내하는 그걸 했어요. 그래 갈 때는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일에서 지금 내가 약속을 지켜서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스웨덴 국왕보다 더 유명한 사람은 미국 대통령이 지정한 거예요. 그래 갔다 와서 잘 다녀왔냐고. 잘 다녀왔다고. 그래서 누구 만났냐고. 미국 대통령 만났느냐고. 그러니까 난 미국 대통령 만난 적 없다고. 그런데 국왕보다 더 높은 사람이 누구 있냐 하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 예수님이죠. 예수님 만나러 갔지 않아. 내 성기는 교회에서 장로로서 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교회에 가서 내가 장로로서 사명을 다하고 자기 비행기 타고 갔다 자기 비행기 타고 돌아왔어요. 그가 진짜 장로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건 장로분 상도가 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혼교에게 빠져있는 악한 영이 계속 영을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게 하려고. 그래 온갖 질병이 일으키고, 질병이라는 건 그 혼적 질병도 있잖아요. 정신병 같은 것도 있고요. 우울증 다 걸린 거예요. 그러다가 자살하려고 하잖아요. 자살하고 지옥으로 빠지잖아요. 끝까지 물건 늘어지는 거예요. 약점을 딱 파고요. 그리고 또 육적으로 가서 막 심장병도 일으키고 막 그럽니다. 우울증 지나치게 되고 걱정 근심 많으면 심장이 약해지잖아요. 전부 다. 세포가 막 쭈글들잖아요. 이렇게 팔리 못하니. 그러다 병 걸리는 거예요. 그게 오래 가면. 이게 싸움이 보통 싸움이 아니라니까요. 영적 정치적으로 계속 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혼과 육에서. 그러니까 혼주도적 육주적 삶을 살아라. 그래서 바람도 피우고 적당히 살아라. 엔조이 해라. 이렇게 자꾸 이제 사탄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성령께서 싫어하신다니까요. 성령을 받은 자는 성령을 받지 못하냐 어떻게 됩니까? 그게 넘어가는 거예요. 인간적 삶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망하는 길로 영원한 멸망으로 가버리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도록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그걸 또 보장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계속 읽어야 돼요. 왜? 말씀은 성령이 우리가 하시는 말씀을 일이 다 못하잖아요. 또 못 알아듣고 해수도 잘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주신 게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먼지가 펄펄 나도록 장롱피도 쳐박아 놓고 주일을 갈 때만 한 번 가. 어제 주일을 올 때도 가실 필요도 없어. 교회 다 있으니까. 너무 편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복받을 일 안 하고 반대 복받을 못할 일만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묘약이 무엇이냐, 좀 더 자세하게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 중심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묘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묘약입니다. 세상에 어떤 약도 많지만 그게 다 그게 비할 바 아닙니다. 하나님의 묘약은 이미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자동으로 치유받을 수 있는 기사가 열려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그게 경제 못 떠돌아서 그 덕을 못 보는 경우가 많죠. 그렇습니다. 본문 20절 22절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해드리면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귀를 기울이라. 말씀을 먹고 마시는 뜻입니다. 얼마나 축복의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지키고 행할 때 우리는 큰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요, 성경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성경은 성령 하나님이 지으신 책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 제2위 성자님으로서 말씀 자체이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육신이 탈 쓰고 오시다 그러잖아요. 말씀 자체이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창조해서 이거 우리에게 문자로 보내신 것은 성경 기자를 통해서 성령님이 주시다니까요. 제2위 성자 하나님, 저 3위 성자 하나님 두 분 같은 분이니까 하는 일이 다를 뿐이지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고 바로 예수 영이 내 속에 계신 것이고 성령이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영이 내 속에 계신 거라니까요. 그리고 우리의 몸은 뭐냐? 성전이 성전. 이 교회가 성전이라니까요. 성전을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되는 거예요. 바람 피우고 이러면 외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성전을 개편주면 안 가면 안 되신다니까요. 저주해버리세요. 나중에 알아서는 끝내버린다니까요. 정이 떠나신다니까요. 이걸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을 보면요, 성경은 한 100만 단어를 이루어졌습니다. 1189장으로 됐고요.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이 66권입니다. 그게 어마한 축복의 말씀이 다 있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라 말씀이 다 나와 있어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정확하게 1절 14절 이렇게 하면 복받는다는 게 나와 있고, 15절서부터 68절까지는 이렇게 하면 저주받는 게 3배로 더 나와 있어요. 신명기 28장 압축돼 나와 있어요. 이거 많이 읽어보시면 신명기 28장을 많이 보세요. 주님도 신명기 말씀으로 인용하셔서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그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데, 우리가 7천여 건의 사건이 있죠. 그 성경에는 그중에 등장인물 주요 인물이 한 3,000명 됩니다. 물론 좋은 자도 있고 나쁜 자도 있죠. 3,000명의 주요 인물의 이름이 나옵니다. 뭐 다윗, 뭐 사울이 다 나옵니다. 아시다시피. 그리고 성경이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입니다. 영원 무궁한 베스트셀러입니다. 연간 평균 한 5천만 권이 팔려요. 전 세계적으로. 성경을 이제 보내는 선교가 있거든요. 거기도 우리 교회에서 한 10권씩 합니다. 하는데 매달 해왔는데 그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200만 권을 보내요. 세계 제일 많이 보내요. 성경을. 그거 좋은 것이죠. 우리 호텔에 가면 성경 있잖아요. 다 그분들이 보낸 게 공짜로 와 있는 거예요. 어디를 가나 그 나라 말로 바뀌어가지고 와 있잖아요. 그죠? 영어도 있고 그 나라 말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여행 가면은 그 영어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뭐 성경 혹시 안 가져간 사람들은 그걸 보고 하죠. 보통 예수 믿는 성경 갖고 다니죠. 작은 거라도. 우선 유튜브에 핸드폰에 다 담고 다닐 수 있잖아요. 참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우리는요, 어디 가나 성경 말씀 묻고 마시고 하나가 돼야 됩니다. 아침 읽으면 꼭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요,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전서 살전 그 5장 16절 18절 보니 사도 바울의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이제 40명의 선교자를 준 중에 한 분이죠. 사도 바울은 그러면 가장 위대한 사도 중에 한 분이죠. 받아서 이렇게 있는 게 말씀이 이렇게 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 우리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자, 들어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왜 기뻐합니까? 어떤 사람 난 기뻐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지금 난 병론하고 뭐 그냥 죽을 지경이야. 사업도 안 되고 빚쟁이 가면 내일도 또 찾아와서 넌 놀래킬지도 몰라. 이런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아주 바닥에 수렁에서 고생하는 분들. 그러나 그대로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럼 기뻐하게 될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죠. 왜 기뻐합니까? 예수 믿은 걸 기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잠깐 있던 세상이니까 네가 잘했든 못했든 오해 풀어서 사기에 당했든 뭐든 네 그 억울할 때가 오고 고난이 올 때가 온다. 그러나 그때도 너는 기뻐하라고. 어떻게 기뻐하는? 초자연적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이 널 구원하시고 널 지옥으로 건져서 가지고 이 세상이 끝나는 날 너는 어떻든 천국으로 들어가서 나와 함께 영원토록 살 테니까 왕같이 살 테니까 그걸 기뻐하는 거야. 미래를 바라는 기뻐하는 뜻이에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약속의 말씀을 준 건 네가 안 잊어버리기 위해서 나와 교통하기 위해서는 그 시심을 기도하는 말하자는 거예요. 말하자는 거예요. 말을 하면 기도 올리면 말이 아니고 말 올리잖아요. 그럼 지금 응답하신다니까요. 환상으로 때로는 감동으로 주신다니까 말씀을. 구체적으로 크게 소리할 때도 있어요. 급할 때는요. 이게 얼마나 복입니까? 천지 창년 주님이 내와 1대1로 어디선 궁지에서 기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거 하는 말에도 저는 뭐 이 말씀 우리 집안에 갖다 붙여놨어요. 100%밖에다. 아주 저거 사가고 그저 성경 책 파는 데서 사가지고 얼마나 제일 좋아하는지. 그럼 범사에 감사하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잘못된 걸 할 때도 범사에 감사하는 뜻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보면은 주 안에서 주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17절로 8절에 뭘 썼습니까? 거기는 우리 사명이 됐어요. 그럼 성도가 되면 성도가 열심히 제자잖아요. 뭔 자명을 말씀해요. 너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마태복음 9장 35절과 10장 17절로 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 임할 것이라고. 우리가 무지무지한 권세를 주신 거예요. 구약 때 바리새인들 그 권세를 못 받았어요. 말씀만 알든 모르든 말씀만 지도 모르는 신앙하든 뭐든 말씀만 선포했지. 올가면 점점 되셔야지.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안 줬다니까요. 주님은 귀신을 막 쫓아내지. 그거 보고 이야 굉장한 능력을 받으셨네. 놀랐잖아요. 그 권세를 우리는 다 주시다니까요. 전부 다요. 이걸 안 믿으셔 사람들. 안 믿고 안 해. 그건 예수님이 가시고 나는 못해. 그 지저분해. 왜 귀신을 상대? 귀신이 자기를 잡아먹는 줄 모르고 지 속에 들었는지도 모르고 앉아가지고 당하면서 밤에 꿈도 못 꾸고 악몽도 꾸면서 귀신이 장난도 모르고 그 망한 사람이 많다니까요. 권세를 줬잖아요. 물이 있지만 물로 가는 거예요. 그놈이요. 방법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한다고 뭐 지목을 칩니까? 어떡합니까? 그런 힘도 없고 귀신을 초잔주건 되면 내가 주먹 치는 거 욕하는 가지고 들을 상도 안 하고 들어도 소용없어요. 예수님 이름을 할 때 쫓겨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건 다 안 써먹으려고 그래. 성경대로 그대로 해야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주님이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적으셨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모든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 돌아가셨잖아요. 그 처참한 십자가 그 책비스러운 십자가 써졌잖아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가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그랬어요. 그 다 나오잖아요. 다 나와. 우리의 죄악, 우리의 모든 것들은 전부 주님이 뒤집어 쓰셔 가신 거예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우리의 모든 더러운 짓거리, 죄들 모두 다 갖고 오신 거예요. 그 위에서 십자가 돌아가시고 그것만 한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만 구하게 게 아니라 이 땅에 살 때도 치유받고 건강을 사도록 채찍에 맞으셨다니까. 십자가 돌아가시 전날. 이놈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냥 빌라도한테 그냥 치킨을 맡기려고 넘기려고 말이에요. 그냥 바람하고 새하는 거 가지고 저 빌라도는 넘어가려고 하는 자기는 내 바라봐 진짜 사악한 놈이 있었거든요. 살인 강도에 있었거든요. 누구 살려주랴? 예수님 죄가 없으시단 말이에요. 그럼 분명히 바라바라 할 줄 믿었던 거죠. 빌라도는 지도 그 벗어나려고 그 모함에서 벗어나려고. 근데 그 모래했던 무리들이 600명 무리들이요. 빌라도 법정에 있는 무리들은 다 그 사악한 제사장들의 그 대상들의 사주받은 놈들이 돈 받고 와서 그러잖아요. 바라바를 살려내라 그러잖아요. 바라바를. 천하의 진짜 살인 강도 이거는. 예수님은 한두 살인 강도질 하는 거 없어요. 좋은 말씀만 하시고 구원에 이렇게 치유하고 죽은 자 살려내고 이걸 하셨는데 그래서 결국은요. 그래 안 들으니까 그날 데려가서 그냥 채찍에 침으로써 그걸로 분풀이하고 풀어주려고 하시다니까. 빌라도가 십자가 안 죽이려고.
그래서 30대를 쳤대요. 현장 가서 물어보니 30대 쳤다 그러더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전날 실컷 두드리 맞고 채찍질 맞고 왜 하셨냐? 결국 우리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십자가 돌아가셨으면 그냥 우리 영원한 생명만은 이 땅에 병원 고치지 받은 바 없어요. 그게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채찍에 맞으셔 그 다음날 또 십자가 또 달리신 거예요. 그 우리가요 예수님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그 엄청난 피의 공로에 의해서 우리는 치유받는 모든 권세를 받은 겁니다. 얼마나 복입니까? 그래서 좀 이야기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많은 걸 이뤄놓으세요. 마가복음 4장 2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이 스스로 그 열매를 맺듯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 이삭이요, 그 다음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엄청 복음이 막 기가 막힌 말씀들이 많습니다. 참 묵상해 보십시오. 묵상하라 그랬거든요. 묵상 메디테이션이 영어로. 소가 되새김장을 할 때 위장이 소가 4개 아닙니까? 한번 씹은 걸 넘기는 게 아니라 이빨도 전부 넘겨가지고 1위장, 2장, 3장, 4장 하면서 쫙 돌면서 또 사귀고 또 되새가 종일 소원을 보면 오물오물해서 침을 막 흘리죠. 길고 흘리고 있잖아요. 소고기는 먹으면 탈이 잘 안 나죠. 맛도 맛있고 영양도 좋고. 돼지고기는 한 번 먹고 또 치워버리거든요. 대충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름에 돼지고기 잘 먹으면 상해가지고 자리바위 본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하도 사고가 잘 나니까. 더운 지방이니까. 식둥 잘 거리니까. 우리가 지금도 쇠고기, 호주 쇠고기 말처럼 쇠고기 사 먹습니다. 그럼 그게 싸더라고요. 한우에 너무 비싸게 좋아서 싸고. 소주 쇠고기 사 먹는데 뭐 좋아요. 얼마나 맛있습니까? 이게요 유명한 스미스 위거스워스라는 목사가 있어요. 이분이 영국의 유명한 봉사입니다. 영국이 세계적인 선교 국가로서 일어나서 전 세계 3분의 1을 점령하고 나갈 때 그때 어마어마한 선교사 봉사를 많이 났거든요. 그게 스미스 위거스워스 이 말씀을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자기는 거듭나서 이 말씀 방금 제가 봉대했던 마가복음 4장 28절 처음엔 싹이요, 그 다음에 이삭이요, 그 다음에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그렇구나. 한 방에 내가 예수처럼 죽은 자 살린 건 아니구나. 그럼 나도 될 수 있다. 그러고는 작은 병을 기도한 거예요. 한번 시험해 본 거예요. 주의 말씀하니까 병이 나았거든요. 이거 희한하다 이거. 그래도 중병, 암병, 심장병, 손 때리니까 낫는 거예요. 이거 쟤 낫네 이거. 막 구름같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영국도 사람 몇 명 직후가 되면서 엄청나게 나라가 어렵고 의료보험 제도가 잘 안 됐을 때이기 때문에 병 걸린 사람이 많잖아요. 무리하게 일하니까 그냥 병도 많이 걸리고 그러면 병원에 가도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하니까 이번에 집 병은 다 붕 치유되는 거예요. 다 예수 믿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병이 치유하는 거는요.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고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는 그게 진짜 구원이죠. 이 세상 구원이라는 건 뭐 치유건 이런 이 세상에서 있을 때만 사용되는 게 한식이잖아요. 그리고 죽은 자가 살린다 그래요. 의학적으로 이게 증진이 되고 진짜 죽었다고 딱 판단되는 사람은 13명 살렸대요. 죽을 직전에 있는 사람 살린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완전히 죽었다고 의학적으로 증명된 자를 13명을 살리고 그 위에 뭐 죽기 직전 사람 살린 건 무식기수로 살렸고 그래서 이분이 일대 영국이 대봉을 일으킬 때 그때 크게 쓰임받은 봉사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이 마가복음 4장 28절을 좋아했다. 저도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을 줄을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병이라는 거는요. 그렇다고 뭐 모든 거 다 고치는 건 아닙니다. 세계적인 캐서린 쿨만이라는 그 치유사역자가 그분이 주의 객관적으로 그분의 지표를 다 분석하고 다 알아다니면서 수만 명 집회에서 뭐 엄청난 기적이 많이 암도 많이 고치고 그랬다는데 그분이 한 거 보면은 70% 좀 치유됐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대단한 거죠. 70%. 30% 치유 안 됐다는 거예요. 저는 죄송합니다. 한 그 반쯤 되는 거예요. 30%, 35% 치유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요. 그때도 그만큼 되는 게 처음 만나요. 옛날에는 전혀 안 됐으니까. 안무가 안 했을 때는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 노력하고 지금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한테 기도받으면 절대 거부 안 합니다. 무조건 다 기도해드립니다. 뭐 시간이 얼마 가냐면 기도해드립니다. 그게 그래서 지금 그만큼 영광 올리잖아요. 그분이 그걸 통해서 예수님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제자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가도록 만듭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뭐였습니까? 너희가 성령을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에게 이미 하나님 나라 임하였느니라 그러잖아요. 그게 임하였다는 너희가 뭡니까? 우리 개인도 그렇고 우리 개인도 아까 영혼욕 중에 혼육으로 벗어나간 사탄이 계속해서 공격한다고 그랬죠. 영을 공격한다고 그랬죠. 예수 안 믿게 하고 좀 못 믿게 하려고. 그 싸움이 있는 거예요. 싸움이 있다니까요. 교회가 누가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그 성질은 그대로 남아 한성질 하는 거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폭격 남아있고 술 마시는 거 남아있고 다 남아있잖아요. 아직 거룩한 성이 덜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때가 더덕더덕 붙어있는 성질이라니까요. 성령 충만이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내 몸부터 영혼육 전체가 맑아져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복된 구조가 되고 본인이 기도하는 바 삶이
비전이 이루어진다니까요. 그걸 생각하세요. 그까짓 거 뭐 별겁니까? 그거 안 해도 그만이지. 근데 그걸 못 벗어나고 계속 우상숭배적으로 가는 사람이 많다니까. 이게 좀 답답한 노릇이죠. 이걸 오늘 기회로부터 확실하게 그걸 해내길 바랍니다. 얼마나 주께서 축복하십니까? 사도행전 3장 9절을 보면요,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요한과 더불어 성전으로 가서 예배드리러 거룩지로 올라가는데 성전 민문 앞에 늘 있던 이 안전병이, 날 때부터 안전병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 뒤에 동료들이 데려왔겠죠. 와서 이제 갖다 놓고 이제 자기는 사라졌겠죠. 오후에 이제 데려오겠죠. 이제.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안전병이, 날 때부터 안전병이니까 생전 성전을 못 돌아가고 거기서 이제 한푼 접시하는 거 하는 거예요. 평생 그거 한 거 사람이에요. 그날 베드로 요한이 같이 가다가 갑자기 베드로가 그러죠. 나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가 네게 줄 것이 있다. 예수님을 걸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벌떡 일어났어요. 얼마나 소원이겠어요. 그게요. 평생 소원이죠. 난전부터 안전병이니까 이게 길이 없는 거죠. 불구자예요. 그러니까 장애자죠.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걸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뛰고 걸으면서 성전에서 춤을 추고 그랬잖아요. 그걸 바라보고 많은 성도들이 보고 저 빙문 앞에 수십 년 있었던 그 안전병이 아니냐고. 베드로가 살렸대. 이래가지고 그냥 야단났죠. 나가서 얼마나 복음이 많이 전도됐겠어요. 우리 이걸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명령기도 하는 거 걸으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걸으라. 명령기도 하는 비법들 성경에 다 나옵니다. 그걸 잘 정리해서 치유사게 돼서 우리 부분을 많이 배웠습니다. 굉장히 도움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형태로도 많이 적용됩니다. 이게 개인과 가정뿐만 아니라 기업뿐만 아니라요. 나라적으로도 먹히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는 게 아까 시작할 때 한 10분간 했잖아요. 여러분 상급이 클 것입니다. 아무나 아무개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사명을 받은 자만 하는 것입니다. 또 받아서 권세 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우리 뭘 했다고 했습니까? 300명 중보단 만들어라. 주님 말씀하시고 제가 연합해서 만들어가지고 금식기도 일주일 한 끼 이상 하는데 팀을 만들어서 거기서 우리가 5년간 교회에서 공산주의로 넘어간 걸 직전에 건졌잖아요. 90% 공사가 된 거예요. 이천 교수의 책에 빨간 책이 언제 없어졌네요. 내 주목사 들으세요. 지원을 만났을 때 하나 딱 남았더라고 보니까. 인천의 주한장로에 그쪽에는 좌파들이 많아요. 반값의 좌파래. 이게 실체다. 주민자치제 해가지고 나라 공사 다 됐다. 문정권 말기에. 아주 아슬아슬한 살아났다. 아직까지 끝나 잔재가 너무 많다. 이번 이태원 사건도 냄새가 난다. 남새 나잖아요. 왜 떠오른 세월 사건을 만들어 박근혜 탄핵식이라고 그래요. 막 공격하잖아요. 그게 엄청난 전쟁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만히 계세요? 멍청해 있으면 그거 당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계속 기도할 게 뭡니까? 내가 나가서 한다고 경찰도 아니고 내가 법무부 장관도 아니고 내가 됩니까? 내무부 장관도 아니고.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특권인 것입니다. 그리고 공산주의형을 파쇄하잖아요. 악한 영을 그냥 파쇄해버리잖아요. 그 나라에도 임하는 것입니다. 5년간 거하신 주님께서는 앞으로 5년 또 책임질 줄 믿습니다. 이게 무슨 민족 전쟁이라니까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정학적으로 보세요.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 세대 3대 지금 강력한 행복을 가지고 있는 무서운 무리들에 딱 둘러싸여 있잖아요. 일본은 뒷다리 걸려고 항상 노리고 있잖아요. 뒷다리 걸면서 뺏어가려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고 미국은 좀 멀리 있고 미군이 있지만 몇몇 명 안 되고 28,500밖에 없고 미국은 좀 멀리고 언제 진짜 행복이 터져가 미국이 안 그러고 도망갈지도 몰라. 완전 믿기도 어려워요 사실은요. 요새 바이든 정부 하는 거 보면 뒤통수 잘 치는 거 보면 믿기도 어려워요 사실은. 우리가 나가라 할 건 없지만. 그러니까 이런 판에 우리가 누굴 믿겠습니까? 사람을 믿기보다는 어떤 나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계속 금식하고 나가는 거예요. 5년간 기도하자는 그런 이제 감동을 주셔서 하기 시작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다 가입한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배움받으러 나가면요 우리나라가 세워집니다. 악한 영을 파쇄한다. 공산영을 파쇄하고 독정을 파쇄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정말 자유민주 제대로 아름다운 나라가 되는 거예요. 세계가 뽑아놓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요 우리가 엄청나게 그 개인이 나라가 잘 돼야지 개인도 잘 기업 잘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느님의 요약 개인도 치유받고 혼가족이 치유받고 영으로 들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그 힘으로 그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권세를 받아서 나라도 치유하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시며 생명의 근원을 세우십니다. 로마서 본문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드리면 해당 본문은요 23절로 24절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로 4절에 보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계율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고를 입술에서 멀리하라 했습니다. 자, 무릇 지킬 만한 마음, 네 마음에서 아까 제가 혼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영혼력 중에서 혼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을 막 괴롭히는 거예요. 자꾸
교회 가지 말아라. 그 예수 믿지 말아라. 또 편하게 살아라. 너무 속박 지른다. 어쩌고 뭐 이러면서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거기서 잘못 교회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계속 먹어야 돼요. 기도도 계속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믿으면 들으면서 하면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계속 들으라는 거예요. 귀가 깨끗해야 돼요. 제가 치유사계 어떤 분은요, 귀에 예수 믿게 하는데 귀에 착하면 화살이 확 박혔다고 양쪽 귀에. 하나님의 벽청하에 하나님 말씀 전혀 듣고도 않고 읽지도 않게. 그러건 세상을 안 풀려가지고 온갖 문제가 다 일어나고 가족적 비극이 일어나고 막 개판이에요, 개판. 그러니까 그걸 뽑아드렸어요, 먼저. 싹 뽑았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 분들은, 바쁜 분들은 전철 타다가 자동차 운전할 때 테이프로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오가면서 1시간 들을 수 있잖아요. 30거리 같으면. 1시간 같으면 2시간 들을 수 있고, 그렇죠? 뭔가 자고 한번 쉬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1시간 이상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편한 세상입니까? 또 볼 수 있죠? 핸드폰에다가 딱 성경 말씀 집어넣으면 딱 볼 수 있죠. 이렇게 혼자만 딱 불이 들어오니까. 이게 참 좋은 세상에 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뭘 보느냐는 거예요. 어떤 분 신문을 하루에 2시간씩 보면서 성경 30분 알는 분들이 많아요. 신문에 밝히니 매년 하나하나 다 읽어 봐. 신문이 좋은 게 많이 납니까? 나쁜 게 많이 납니까? 90% 나쁜 게 난다니까요. 왜? 그건 사회를 경종을 위해서 고치게 하려고 나쁜 비극적인 상황을 막 어려운 이야기를 막 해놓고 비판 얘기를 해놓고 비판을 하고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하면 나라가 사회가 망한다 그렇게 가야 된다면서 굉장히 무거운 얘기를 많이 한다니까요. 신문도 보긴 봐야죠. 저는 30분 이상 봅니다, 신문을. 그때 다 알아요. 뉴스 듣지 뭐 이러니까요. 도대체 한 1시간 반은 뉴스에서 파악돼 있다니까요. 그럼 다 듣는 거예요, 그냥. 그럼 충분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은 시간을 성경을 할애해야 돼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나쁜 소식을 더 많이 듣고 좋은 소식은 거의 안 듣고 이러면 어떻게 되죠? 심신이 폐폐되는 거예요. 점점 비판적으로 비관적으로 하고요. 자기 스스로 힘이 다운되는 거예요. 좋은 말씀 들어야죠. 자녀가 클 때요. 부모로부터 좋은 사랑의 말을 듣고 너는 잘할 거야. 꼴등하고 아니야, 내 새끼들이 잘 될 거라고. 넌 나보다 잘 될 거야. 이러면요, 그거 잘 된다는 거거든. 그런데 어쩌다가 한 10등 해오니까 니마 10등, 난 1등 했어, 임마. 뭐 이거 공부라고 하고 있어. 더 열심히 해. 이러면 공부하기 싫어진다니까. 아니, 그 다음 30분 떨어져요. 아빠가 나를 싫어하는 모양이나 이러는 거예요. 아빠 보기도 싫어져. 엄마도 보기 싫어져. 부모의 사랑이 감지가 안 되면 그때부터 반대로 간다는 애들은요. 누가 말리겠어요, 그거를, 어린애를. 절대 비판적 말씀하지 마세요. 격려적으로 항상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영이 막 살아나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 똑같습니다. 우리가, 저도 직장생활 오래 해왔기 때문에 아는데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으면 들으면서 하고 들으면 그렇게 말씀이 나요. 성경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테이프를 듣든 성경을 읽든 이렇게 계속 들으면 또 기도하면서 들으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럴 때요, 적어도 못 읽어도 성경을 30분씩은 들어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안 들어도. 그래, 전철 이용한다다가 차를 이용한 테이프를 듣고 하면은 다 들을 수 있죠, 얼마든지. 세상 잡사 듣기보다는 그게 훨씬 좋습니다. 계속 꾸준하게 그냥 성경을 계속 100독, 200독, 500독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세상적인 다 잊어버리고 어마어마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지 물러는 500독 하고 그리고 5만 번 기도해서 다 응답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대단한 파워풀하죠. 한 푼 없이 가가지고 영국 가가지고 30명 고원을 먹이고, 그리고 칩세 돼가지고 그 사위 맞사이 그 아들이 없은 것 같아. 사위한테 그걸 사위가 넘겨줬어요. 잘 키웠겠죠, 그러니까. 맡길 만한 거 맡기고 그리고 자기는 부흥사가 됐어요. 미국과 구라포, 한국은 뭐 그 당시 아시아를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때만 한국에 제대로 기획가 안 들었으니까 그냥 막 가서 막 은혜의 바다를 만들고 자기는 간증만 하면 돼 그냥.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신가, 얼마나 권세 하나님이신가, 나를 사랑하셔서 그 영국의 가난한 사람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쁘게 돌아왔다는 거죠. 그렇게 쓰임받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것도 보통 사람 출발했죠. 보통 사람으로. 그러면 친구들, 가까운 친구를 기도했는데 네 사람이 끝까지 안 믿었대요. 인간들이 언제 믿을까 했는데 자기 살 때까지 안 믿었어요. 4명은. 그 언제 믿었느냐? 이 사람 장례식 왔습니다. 장례식 와서 어마어마한 화관을 받고 뭐 국왕이 막 보내고 뭐 이런 걸 보고 이야, 이 예수님이 보통 영광이 아니구나 해가지고 그때 믿었다는 거예요. 죽음으로써 믿게 만들었어요. 4명까지 다 믿었다고. 그러니까 기도한 건 다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다 만나게 될 겁니다. 이야, 그래 이게 참 이게 참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면요, 생명의 근원을 일속에 들으시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을 찾는 거라고요, 우리가. 그럴 때 무슨 일 하도 안 되겠습니까? 다 됩니다. 빌리선데이라는 부흥사는요, 많이도 안 했어요. 하루에 15분 말씀 보고 15분 기도하고 15분 전도했다고 그래요. 40년간 하루도 안 빠지고.
나중에 어떤지 아십니까? 전동이 점점 강하게 와가지고요. 기도형 전동이 강하게 와가지고 시간은 45분밖에 안 줬잖아요. 그럼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니까요. 진심으로 했겠죠. 정성을 했겠죠. 그러니까요. 100만 명 전도했다고 해요. 100만 명. 하늘의 상급이 정말 해같이 빛날 겁니다. 그런 분들은. 어려운 거 하나도 아닙니다. 그리고 나머지는요. 세상 일도 제대로 팍팍 풀려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면요. 그대로 풀려가는 거예요. 그거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역대하 16장 9절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를 찾아 전심으로 기도한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찬제 만나서 능력을 베푼다고 했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세상에 어린이 많습니까? 그럴 때 내 혼자 하려 하지 마세요. 병듭니다.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잠도 자야 되고 그렇잖아요. 육신을 입었으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그러나 시간 아껴서 주님께 드리는 시간을 드리세요. 45분 못 드립니까? 45분? 난 비리샌들이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45분 들을 수 있다. 누구는 들을 수 있다 이거는. 아무리 바빠도 그렇잖아요. 말씀 15분 보고 15분 기도하고 그것도 방언하고 기도하면 더 좋고 더 능력있게 기도하니까 15분 전도하고 보는 사람에게 전도하고 그냥. 그러니까 도대체 100만 명을 전도했더니 얼마나 많이 전도한 거예요.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니까 40년 하니까 한 10년 하니까 전동이 임한 거 들어보니까 언제 최연선 권사랑 하는 이게 서울 수도권에 한 10,000명 되는 교회가 있는데 그게 전도전 권사님인데 그분이 한번 간정책을 봐서 보니까요. 전도왕이 됐더라고 보니까 그분이요. 어떻게 했냐니까 자기도 집사되고 권사되고 한 명도 저 못 전했대요. 입이 잘 안 나오는데 안 떨어진대 부끄러워가지고. 그런 날 목사님 설교를 듣고 야 나도 연결해서 해야 되겠다 해서 시작을 했대요. 끈질기게 무리지기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어느 날 전동이 어디까지 무리지냐 밤 11시에요. 오늘 한 명씩 전화기를 딱 갖고 했는데 6시에 일주일에 7명 전화기를 6명 전화기를 했는데 주일은 빼고 하겠는데 그날 한 명도 못 전했대요 자기가. 그래서 밤 11시에 튀어나갔대요. 어디가 포장마차 집에 갔대요. 다 들어가고 없으니까. 그러니까 술꾼들이 술 마시더래. 이렇게 맥주를 마시더래. 그래 어떻게 했냐면 앉았어요. 정수권 부인이 앉아가지고 그랬더라. 내가 예수 믿으십니까? 안 믿는데 잘 됐습니다. 내가 오늘 먹는 안주와 술값 내가 다 낼 테니까 예수 믿으시겠어요? 나 예수 믿기 싫어. 안 믿는 사람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우리 교회 한번 오시라고. 한번 오시면 된다고 내가. 아무개라니까. 그럼 좋다. 당신 내시오. 내가 나오면 내가 한 갈게. 뭐 까짓거 뭐 한번 나가지 뭐. 오늘 술값 다 냈으니까 몇만 명 먹겠죠. 몇만 원 먹겠죠. 술하고 안주하고 실컷 먹고 이 사람이 돈 다 내고 헤어졌어요. 그 다음날 과인에 딱 오셨더래 그분이. 오셨는데 술이 덜 깨가 술 냄새를 뿔뿔 풍겨 왔더래 해보니까 완전 뒷줄 알았으니까. 그리고 권사님 기다리다 오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앉으시라고 술 냄새 나더래. 그래 괜찮다고 앉으시라고. 그리고 목사님 특별히 이야기를 이분이 이래 왔다니까. 그러세요? 너무 감사하네. 그래 가서 예배 끝나고 와서 그분이 안수기도 한 거예요. 안수하자 방언이 바로 터져버렸어요 그냥. 술이 돼가서 그냥 샬라샬라 하고 방언이 터져버리니까 그냥 그대로. 그 다음 그분 열심히 믿게 됐다 하더라고.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열심을 가지니까요. 주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초전적 도우시는 거예요. 전도 어렵습니까? 전도 쉽습니다. 목사가 되면 더 전도가 더 안 돼요. 목사만 하다 가면 경계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 바로 와치는 거예요. 이게 병신 때가 훨씬 쉽습니다. 경계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제가 부담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하늘 상급은 여러분이 전도해야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상급이 여러분들이 영원한 상급에 가는 것이고 여러분의 모든 자식들 하는 범사에 형통이 되기 위해서니까 가장 쉬운 방법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저도 한 몇백 명 전도했을 것입니다. 제가 예수 믿기 평소 때는 전 복음을 많이 전했으니까 저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치유받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 전도를 세우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께서는 목사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는 더 어려워요 사실은요. 그 설교 동안 통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설교 한다는 건 이미 예수 믿는 분들이 모이는 거 아닙니까? 불신자가 만나서 어렵다니까요. 상대방 경계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어떻든 좋습니다. 그건 핑계고 어떻든 복음을 많이 전해야 됩니다. 한 번 한 사모님이 오셨는데 이분이 그 뇌진탕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어디 어두운 데서 일을 하시다가 갑자기 기둥에 모서리 탁 이마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때 그럼 머리가 깨어지는 것과 아프고 그냥 그래서 큰일 났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교회도 그냥 그 은퇴 목사님 같이 오셨는데 같이 이제 은퇴 목사님 두 분이 같이 겨우 오셨어요. 겨우 오셔서 여러 해 전에 제일 그 15분 전에 언제 기도해드리니까 예배 끝나고 당장 기도해드렸어요. 우리가 어떻게 사십니까? 당장 기도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아직까지 덜 나왔어요. 그 나중에 그 다음 주 금요일 날에 오셨는데 그러더라고요. 가다가 버스 타고 가다가 나왔대. 딱 머리가 안 아프더래. 그 신문을 보니까 신문이 도저히 못 봤는데 아파서 신문이 봐지더래요. 고통 없어요. 그래서 치유받았다고 하면서 제가 몇 년 전에 그랬는데 그 이후로 제가 그걸 한 1년 전에 만났어요. 어떤 집회에서 만났는데 아이고 사모님 어떻게 괜찮습니까? 한 번도 재받은 적이 없대요.
그리고 완전히 치유된 겁니다. 그거 제가 손댄 거 아닙니다. 주님 손대신 것이지. 이거 병도요. 그렇다고 제가 이게 만병통치가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 되는 건 병원 가셔야 됩니다. 사역자로 다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다가 안 되면요. 타이밍 놓치기 전에 병원 가셔야 됩니다. 병원 가 약 먹으면서 치유받아도 됩니다.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병원 가셔서 병원 또 사명이 주님 주신 사명도 있기 때문에 그에 말해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다 주셨거든요. 따라서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걸 합하여서 한 성도가 올바로 세워지도록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와 능력으로 세우신 게 주님이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지막으로 그렇습니다. 자신의 건강 회복과 승리의 꿈 모습을 상상하면서 기도합시다. 자신의 건강과 행복과 나의 주신 삶을 이룬다. 이런 걸 바라보면서 그걸 비전으로 보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누가 이야기했냐면요. 유명한 조엘 올스틴 이야기했습니다. 긍정희비라는 유명한 책을 썼죠. 그거 나오는 분야인데 이걸 오해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무슨 유명한 목사고 몇만 명, 8만 명, 10만 명 미국에서 굉장히 큰 교회 하시는 분이죠. 이걸 오해하는 분이 있는데 사실은 그 오해입니다. 그분이 이단이 아니고요. 그분 이건입니다. 성령을 받고 그리고 주신 거룩한 소명을 따라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어디 이런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느 날 하혈이 나더래요. 피가 나더래요. 그 심상치 않은 병이 걸린 거죠. 이게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이거 무슨 병인가 걱정하고 있는데 사단이 그러더래요. 넌 대장암이야. 너는 그거 죽을 거야. 그러더래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그 목사님이 거부했다는 거예요. 나 그 말 안 믿는다. 안 따른다. 나는 주의 말씀 믿을 것이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을 선포했대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문을 여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난 그 말씀을 믿는다. 지금 치유하는 것이다. 능력하는 것이다. 권세하는 것이다. 난 그분을 믿고 아직 난 네 말을 안 믿는다. 저지만은 끊어라. 안 듣는다. 그러고는 계속 주님 주신 걸 바라보면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가 치유받았다는 얘기였습니다. 또 어떤 권사님은요. 간암에 걸려가지고 간암에 걸려 말기에 가면 배가 아주 북한에 올라오잖아요. 뚱그리게 올라오잖아요. 복수가 차가지고. 근데 간 거죠. 완전 말기죠, 말기. 그래서 정말 죽게 돼서는 상태가 되는데 그때 그분도 그런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아닙니다. 역대하 16장 9절.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그런 말씀이 떠오르고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그 말씀 떠오르고 이번 전 치유의 말씀들이 많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기도하라 그 말씀 떠오르고 이래가지고 좋은 성경 말씀들이 다 떠올라가지고 그 말씀을 계속 선포하면서 또 때는 방언도 기도하면서 이렇게 지냈대요. 그랬더니 어느 날 아직 푹 꺼져버렸대. 하자씩 그냥 완전히 그냥 대분으로 그냥 다 그냥 피탱이 같은 내려보내고 치유받았대요. 완전히 치유받았다는 겁니다. 주한장로교의 나경민 목사님도 그런 경험이 있죠. 저도 옛날 테이프를 들었어요. 그분도 교회 굉장히 컸었잖아요. 그분 때. 그분이 젊을 때 사역 열심히 할 때 그때 간암 말기에 걸려가지고 북태생같이 배가 올라가고 죽을 뻔했다 그래. 그분 즉 간장하는 테이프 들어보니 그 비슷하더라 보니까 깜짝게 살기로 기도했더니 주님 말씀 선포했더니 그냥 촥 나왔다 그래요. 아까 그 권사님은 그래요. 좋은 사람인데 그분은 북태생같이 됐는데 이렇게 상상했다는 거죠. 배가 불러해서 다 죽어가는 자기를 안 봤대요. 젊을 때 자기가 전도사 되니까 가방 들고 다녔죠. 전도 가방, 유명한 전도 가방 들고 복음 전에서 가면서 근데 날씬하고 예쁘고 그러니까 다 가다가 가서 좀 열심히 복음 전했던 그 아름다운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그걸 상상하면 난 저렇게 될 거야. 저렇게 돌아갈 거야 나는. 또 다시 복음을 전하게 될 거야 건강하게. 이 배 불리기 이 자세가 아니고 이러면서 그걸 바라보면서 계속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들은. 그때 나와버리지. 어느 하루 아침에 그냥 하이를 나면서 쫙 그냥 다 그냥 쏟아내고 그러면서 변을 쏟아내고 배가 꺼졌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보면 치유도요. 미국의 유명한 의학기관에서 한 이야기인데 말기암 환자한테 말기암을 통보를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통계를 보면요. 말기암 환자라고 당신 앞 6개월밖에 못 삽니다. 통보하면요. 두 가지 나타난대요. 하나는 더 빨리 죽어버린대요. 더 빨리. 한쪽은 더 오래 가는 사람도 있대요. 기적적으로 치유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거 왜 그럴까? 두리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음이 가까이 왔구나. 두리병 때문에 악화돼 버린 거예요. 병이 그냥. 나는 갔구나. 이제 완전히 갔구나. 소망을 잃어버린 거죠. 그럼 가는 거예요. 진짜. 더 빨리 죽어버린 거예요. 6개월이나 3개월만 죽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는 살 거야. 나는 저게 치유받는 걸 내가 선포하고 근데 그걸 그리면서 정리댁을 사진을 갖다 보면서 막 계속 선포하고 나가고 믿음을 선포하면요. 그냥 기적적인 치유가 나는 거죠. 물론 병은 치유도 받으면서 해도 됩니다. 동시에. 그래서 합동해서 손을 이루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요. 의료도 많이 발달됐지만 사실은 기도로 나오면 돈 안 들고 더 좋죠. 고통 안 겪고 그죠? 병원 가면 얼마나 한 병 고치려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중병들은 몇 년씩 다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바라보면서 참 주님께서 우리가 놀라운 군수를 주셨다. 이래서 저도 참 주님을 찬양합니다. 베드로서 5장 8절로 9절로 있습니다. 근신다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이가 산글자를 찾나니 너는 그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숨으라 그랬어요. 대적하라. 이 세상 사는 사람 누구나 다 그런 고난을 겪는다 그랬어요. 이요 아까 제가 초장에 말씀드렸지만 악한 영들은요 어떻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요. 영에서 예수 믿고 빠져나간 이 사탄이 혼과 육으로 가서 계속해서 괴롭히는 거예요. 이걸 직시해야 됩니다. 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나라가 잘 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유민주 체제로 시장경제로 잘 나가는 한국의 최고 모범국가인데 그러면 모범국가니까 거기 가져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 딱 사탄의 세력이 공산주의 세력이 깨가지고 아니야. 잘 먹고 잘 사는 거 봐. 잘 사는 건 기가 막히게 잘 살고 못 살잖아. 사실 우리나라만큼 잘 사는 게 없어요. 우리 본제 잘 돼 있어가지고 그게 굉장히 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쁜 것만 살살 해가지고 사람이 마음을 이반시킨단 말이죠. 공산주의가 많이 퍼졌어요. 재벌 때려잡으려고 그러고 이재용 같은 그 귀한 사람을 잡아가지고 6년간의 감옥에 안방에 있겠잖아. 그 중요한 결정 못하게 하고 지금 다시 롤백에서 일을 잘하더라고 보니까 삼성기업 하나만 해도 대한민국에 굉장히 큰 도움 받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뭡니까? 현대, 기아차, 이 SK 여기는요 다 힘을 합하잖아요. 우리나라 재벌들은요 집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이재용은 제가 보기 사립이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회사 그 사립이 안 받아요. 그래가 있는 힘을 다해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자르고 외국 가도 돼요. 미국 옮기면 돼요. 미국 회사 옮기면 돼요. 한때 문재인한테 고통받는데 미국 옮긴다는 얘기 막 나오더라고 보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뭐 낭설로 뿌렸겠지만은 저는 안 갈 걸로 봤습니다. 한국 얼마나 도움됩니까? 그게 반도체가 생명이니까 모든 사람 생명이니까 그게 현기차,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하고 또 LG하고 몇 개 다 합해가지고 하니까요. 개발한 기술들이 세계 탑을 가니까요. 미국도 쩔쩔 매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감사합니까요? 기업이 살린다니까 나라를요. 우리가 아주 그 자존감 있게 밀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기대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개발한 기술을 미국이 탐내지 못하도록 탐내니까 좀 뺏어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걸 가지고 해야지. 우리가 기업도 일어나서 경제가 일어나야지. 우리민도 잘 살고 선교를 할 거 아닙니까요? 못 먹고 못 살려면 6.25 때처럼 구전에 부조편에 번나다 해서 무슨 선교를 하겠어요? 우리가 선교를 받지. 우리는 그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보면요 치유사 가능가지고도 보면 나라와 민족까지 그칠 수 있는 겁니다. 그 믿음 가지고 적게는 나라를 치유하고 가족을 치유하고 친구를 치유하고 성도를 치유하고 나라까지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원리는 같으니까요. 원리는 같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바라보면 언젠가는 참으로 가까운 날에 우리가 정말 공산주의 물리치고 종이단지 물리치고 온 나라 백성이 정말 치유도 받고 행복한 가운데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렇게 하늘 올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하늘의 상급이 클 것입니다. 모두가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예물 드리도록